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신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지난주에 예배의 중요성 첫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그 내용을 한번 요약한 것을 보겠습니다. 표를 넘겨볼까요? 예배의 중요성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예배를 위해서도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로 거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입술뿐인 예배가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참된 예배가 회복됩니다. 네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넘겨보세요. 다섯 번째, 신앙과 예배의 시금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입니다. 여섯 번째,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예배가 다양한 모습으로 타락합니다.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예배가 우리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예배가 하나의 정기적인 의식으로 전락합니다. 세 번째,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예배가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이어서 계속적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찬사와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찬사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배라고 번역된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하나는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로 60번이 사용되는데 찬사를 드리다 혹은 존경하다라는 뜻이 예배이고, 또 다른 하나는 라트류 온테스라는 그런 원어인데 이것은 섬김, 서비스, 섬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공적인 예배를 말할 때 주로 이런 서비스, 섬김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는 대상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성령과 진리로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분 외에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그분 외에 어떤 사람을 위한 예배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배 순서나 우리가 섬기고 또 우리가 같이 교제하고 또 목장 모임하고 또 식사하고 모든 섬기는 코이노이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대한 섬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타락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자기들끼리 즐거워하는 예배,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까,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신비스럽게 할까 해서 예배당 분위기라든가 모든 것들을 사람의 의지로 하죠. 그런데 실제로 성령의 역사와 대부흥은 어떤 창고 같은 지하, 그런 데서부터 막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받는 예배가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이 일어나고 한 것이지, 어떤 예배당이나 이것을 잘 꾸며놓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것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으면서 드리는 타락한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와 제사는 열심히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은 받지 않는 제사, 그것은 너희들끼리만 기뻐하는 제사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 5절 볼까요? 시작.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기뻐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즐거워하고 자기들이 위로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가대를 해도 찬양을 해도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감동을 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이미 그것이 타락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잘 부르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수나 유명한 사람들 초청해서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못 부르더라도 우리의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주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가대나 찬양팀이나 그 찬양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서 드리는 찬양, 드리는 기도, 드리는 예배 다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냥 부르는 둥 마는 둥 그냥 따라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직접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1대1로 주님 앞에서 찬양을 하는 것처럼 불러야 돼요. 하나님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더라도 1대1로 그 찬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과 기도와 예배 드리는 모습 하나하나를 다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왕의 얼굴을 뵙는 거기 때문에 긴장도 해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 두근거리는 마음, 우리 그렇잖아요. 그 높으신 위대한 그분을 만나면은 나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진행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진짜 설레는 마음으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그냥 누구 목사나 사모나 전도사나 장로님한테 내가 얼굴 보이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끼리 기뻐하는 예배, 그냥 찬양팀도 어떤 그냥 자기들끼리 좋아서 그냥 연습하고 나서 어떤 동영상 보니까 그 수련회에서 열심히 찬양하고 그 열심히 하고 나서 그 설교할 때 보니까 찬양팀들끼리 저 뒤에 가서 같이 게임하고 그 핸드폰 보고 있더라고요. 자, 그게 어떤 예배의 모습입니까? 함께 참여해서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기서 있으나 이 밑에서 촬영하면서 찬양하나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찬양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주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신중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것인데, 우리가 잘못되면은 내가 기뻐하는 예배, 내가 좀 즐거우면 은혜 받았다, 내기가 즐거우면 찬양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아야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을 아름답게 잘 불러도 그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 23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게 듣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찬양을 아무리 불러도 부르지 말아라. 나 안 듣는데 너희들 뭐 하는 것이냐, 너희들끼리 기뻐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끼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날 과연 진짜 하나님이 빠진 예배,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의식하고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그냥 종교적으로 주일날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은 바로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형식이 되고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자들.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 율법주의자들도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주의나 기복주의나 인본주의는요 다 같은 겁니다. 같은 선상에서 그 자기 중심적인 그 생활을 하는 그 삶 자체가 인본주의인데, 그러한 상태로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경배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네,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제사함 받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자기들만 기뻐하는 예배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제사는 열심히 드리기 있을지라도 그들의 삶이 신앙의 본질에서 이미 떠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제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너희 삶이 참 신앙의 삶을 살아라. 너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제사드리고 열심히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공의와 상관없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너희들, 내가 그 예배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의롭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반드시 그 기도해야 돼요. 공의가 강물처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도록.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권세자로 세워줬다. 모든 것은 하늘에서 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권세 내 마음대로 하라고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 모든 정권마다 할 때마다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 그 많이 외치죠. 정의가 살아야 된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아모스 선지자가 저것을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로 회개하고 돌아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찬사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장로교회가 사용하는 소요리 문답에서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있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사람을 만든 그 본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를 기꺼워한다,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가 내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을 토대로 해서 교리로 만든 것입니다. 첫 번째, 찬사입니다. 찬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찬사,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로 높여드리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왜 하나님께 찬사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높여드리며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우리는 합당한 감사와 찬사를 드려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고,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홀로 그분만이 찬양받으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주님께 찬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러한 찬사와 감사의 내용으로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적극적으로 이것을 의식하고 내가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할 그럴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라도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절을 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이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자, 시편 103편 기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다시 말해서 그는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도록 촉구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죠? 지금 자기 상태가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상태가 아니고 너무나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너는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적극적인 의지로 자기한테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 주님이 인식이 안 되고 내가 예배가 게을러지고 또 나태해지고 세상에 있을 때 시편에 이런 말씀 있죠.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어째 낭망하느냐, 어째 좌절하느냐.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그분을 바랄 때 너에게 힘이 올 것이다 하는 그러한 것을. 그래서 저도 막 기도하다가 피곤하고 졸리면 막 외치죠.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께 감사하라. 적극적인 의지로 내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네. 여러분들도 시편에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열망을 촉구하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가 나태해지고 힘들 때 내 영혼아 잠잠히 주만 바라라. 낭망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주님께 소망이 있다. 주께 경배하라. 내 영혼아 깰지어다. 졸지 말고 깰지어다 하고 이렇게 선포하면 잠이 확 달아나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어쩌면 시편 기자가 그 당시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사양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 열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의 시를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자기 영혼을 촉구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 그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로 모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며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하시는 그분을 송축하고 찬양하라는 그 내용으로 가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적극적인 우리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일부 예배 나오는 것도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일부에 나오는 거, 2부에 나오신 분들이 일부에 나오기가 또 쉽진 않아요. 또 주일날은 더 늦잠도 자고 싶은데 또 그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죠. 이 모든 것도 또 1부, 2부 또 사역자들은 전에 저희는 이제 평신도 때부터 그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목자도 하고 사역하기 때문에 반드시 1부부터 3부까지 저기인데 계속적으로 그 사역을 하기 때문에 1부부터 나와서 그것이 몸에 배 있어서. 그런데 한 부만 드리던 사람들은 이게 이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러면 이 자리에 오는 것부터가 여러분 적극적인 마음이 돼요. 어차피 적극적으로 주님께 왔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하나님과 상달되는 예배,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분명히 있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제사 받지 않는다고, 너희들의 찬양 받지 않는다고, 찬양 멈춰라, 이렇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셔서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 아벨의 제사처럼 받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처지나 형편이나 감정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그분을 예배하기로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상황이 좋으면 예배하고 시간이 남으면 예배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본분은 예배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목적이 된다면 다른 삶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주관해 주세요. 그 삶의 목적이 됐을 때.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 의지로 열정적으로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예배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하리라, 감옥에 들어가서도 예배하리라, 찬양과 경배하리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한 중에도 예배하리라, 혼자 코로나19에 걸렸어도 예배하리라, 어떤 심각한 상황일 때도 예배하리라. 아멘. 내가 피곤하고 지쳐도 예배하리라. 왜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면 새 힘을 주시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한 주된 이유 중 하나가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환경에 의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께 찬사를 드리고 예배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어려우면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계속적으로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그러한 자세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내 삶이 이런 거니까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이 인정할 거야, 이렇게 또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얼마나 가득한지를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결단적인 의지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기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쁠 일을 주님은 이미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한다 그러죠. 기뻐 뛰며 소고치며 박수치며 찬양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사를 드릴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분 자신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즐거워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그분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 기쁘고 예배하는 것이 기뻐야 되는데 예배하는 것이 지옥 같고 예배하는 것이 마지막에 억지로 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상달받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에 대한 좋은 예가 사무엘하 6장에 잘 나오는 다윗의 예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예배자요, 하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완벽한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도 허물이 많은 자고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갔던 자입니다. 그 당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인재를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는 그가 그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했는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그날, 그 하나님의 인지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 16절까지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의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무엇이 그러하여금 그토록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며 예배를 했을까요? 그러한 행동을 한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그는 왕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메는 사람과 똑같이 배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입는 세마포 겉옷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면서 기뻐 뛰었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행동은 그의 처 미갈에게는 마치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 같은 수치스러운 경멸스러운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미갈은 이스라엘 왕이 이 천한 계집종 앞에서 자기 몸을 드러내고 그렇게 미친 듯이 춤을 추는 그러한 비천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몹시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춤을 추면서 기뻐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기뻐 뛰며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기뻐하듯이 그 언약궤에 붙어있는 금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창고에는, 다윗의 창고에는 금이 가득했고요, 그는 하나님께서 가져다 준 자기 성공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감격이 되고 너무나 기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뻐 뛰며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기뻐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막 일어나서 찬양 예배 드릴 때 일어나서 찬양도 드리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금요철이나 오후에 찬양 예배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찬사와 기뻐하는 것, 이 두 가지 핵심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예가 또 좋은 예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반복적으로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바울이 하루는 밤중에 기도하다가 마케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며 와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환상으로, 꿈으로, 예언으로, 영적, 내적 감동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을 정확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는 걸 막았을까? 복음을 전하는 거 어디 가도 전해도 좋은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곳도 알려주죠. 마케도냐 그 지역에서 환상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분별한 겁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지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사역하다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법자가 될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에 간 바울 일행은 그들에게 찾아온 사역은 이렇다한 사역의 길은 열리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오히려 채찍질을 맞고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불러서 갔는데,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갔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왜 우리를 감옥에 가고 억울하게 이렇게 채찍에 맞아서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하고 원망할 수도 있죠. 따질 수도 있죠. 그런 상태로 맞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양발에 착고에 묶여서 양손과 이 모든 것이 다 묶여 있었습니다. 당연히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할 것이고 그 당시 감옥은 요즘처럼 냉난방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이 좋아요 예배드리고 이런 상황이 좋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세,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찬양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시아로 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면 이곳에 왔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4절에 26절 볼까요?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믿음을 가져야 기뻐하는 겁니다. 장사가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슬프고 어떤 일이 잘 되면 기쁘고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그동안 역사하신 것도 우리가 믿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거지만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시고 역사할 것 같으면 마음이 괴로워야 돼, 기뻐야 돼? 네, 기뻐한다는 자체가 이미 주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능력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권능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기뻐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쁨을 잃었다면 이미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쁨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말씀 있죠? 그 다음에 뭐죠? 그리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그죠? 기뻐하니까 내 소원이 응답받을 걸 믿고 기뻐하니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놓고 낙심하면서 가. 그건 뭐죠? 안 이루어질 거니까. 그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여전히 그래요. 우리는 막 기뻐하는 사람이 응답 많이 받아요. 저 사람은 저런 상황인데도 막 기뻐해. 좀 정신이 이상했나 봐. 아니, 그런 사람에게는 간증이 많아요. 어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도 또 막 더 기뻐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떤 조롱을 받을지라도 그 기뻐하는 사람을 말릴 수가 없죠. 제가 가끔씩 예화를 하지만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5천만 원이 이제 지출이 돼야 되고 빚을 져서 너무나 괴로운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얼굴이 항상 인상 쓰고 다니고 우울하고 낙심되어 이렇게 다니는 거죠. 부인이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냐? 하나님 죽었냐? 당신은 왜 이렇게 항상 낙심하고 있느냐? 하는데 어느 날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돈 많은 친구 전화 왔는데 너 개척교회 하면서 많이 힘들다며 얼마가 필요하냐? 5천만 원 필요하다. 그럼 내가 이달까지 1억을 주겠다. 그냥 마음껏 목회한테 써라. 자, 그 전화 받았어요. 인상 찡그리고 있을까요? 기뻐할까요? 순간 기뻐하죠. 자, 그 친구가 안 줄 수도 있죠. 말만 하니까 안 줄 수 있잖아요. 그래도 기뻐하는 거는 그 친구를 믿니까. 그 친구를 못 믿는 사람, 이 친구는 약속이고 지금까지 10번이면 한 번 지킬까 말까 한 사람이야. 그러면 기쁠까 안 기쁠까? 그 못 믿니까. 근데 그 친구는 지금까지 한 번 말한 건 잘 지켜. 자, 그 신뢰가 있어요. 근데 그 전화를 받아서 기쁠까 안 기쁠까? 기쁘죠. 네, 그 친구는 신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화 받자마자 그 자기 사모 앞에서 막 기뻐 뛰며 그냥 이제 해결됐다. 내 친구가 1억이 왔다니까 우리 사모가 지금 돈이 와 있냐니까 하지 않았다고. 근데 왜 기뻐하냐? 한 달 후에 준다 그랬다. 그 친구가 줄지 안 줄지 나 그 친구를 믿어. 근데 당신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왜 기뻐하지 않았냐? 하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 그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안 기뻐해. 그럼 하나님 못 믿는 거잖아요. 친구만도 못 하잖아요. 하나님을 친구만도 못한 하나님으로 믿는데 그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친구는 지킨다 해도 그때 돈 없으면 못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100%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신뢰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뜻과 맞다면 하나님의 때가 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분을 신뢰하는 게 중요해요. 믿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 때는 여러분 낙심할 일 절망이 많아도 그냥 예배 드리며 와서 기뻐해야 돼. 왜냐? 나의 그런 모든 절망 주님은 언제든 해결할 것이니까. 지금까지도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뻐하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자요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을 잃었다는 건 실상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으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무슨 응답이 되겠습니까? 힘들어도 기뻐하세요. 근데 신기하게 막 기뻐하고 즐거워했더니 아팠던 몸도 나아지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잘 돼. 그게 우연이 아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게 바로 왜 그러냐? 하나님을 진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 간수장이와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 그리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자,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7절 19절 마지막으로 보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여기까지. 하박국이 언급한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심각한 상황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죠. 열매가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다 바닥이 났어요. 결코 호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농경사에서 그가 언급한 상황에 처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데 누구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자, 이것이 예배자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었느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너 그렇게 말하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냐? 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길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드러나길 원하는 거죠.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이길 원하세요. 그래서 어떤 대화 중에도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누가 듣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 대화 중에 모든 주제를 하나님으로 바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지금 의세 있다. 그럼 말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나부터 조심하게 되고, 말하는 사람들도 불평과 원망하고 하다가도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것을 여러분 자꾸 상기를 시키면은 주제가 이제 믿음으로 바뀝니다. 세상 이야기하다가 주제가 바뀌고, 그럴 때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전도도 하는 거잖아요. 주제가 예수 이야기로, 하나님 이야기로 바뀔 때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에도 그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주제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 원해요. 여러분 집에 갔든 어디 가족들 만나도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그 환경을 자꾸 만들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 있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을 자기 힘으로, 다른 것이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하고 의뢰했기 때문에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기뻐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기뻐할 일이 무엇이 있어요? 뭐가 기쁜 것 같아요? 세상에 기뻐할 거 없어요. 다 사라집니다. 잠시뿐입니다.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구원하는 거, 이런 영원한 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시지, 그 외에 다른 거는 어떻게 보면 다 일시적인 착각의 기쁨이죠. 이 땅에 있는 건 다 잠시 꿈과 같아요. 꿈은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영원하지 않잖아요. 건강이 회복되다가 또 죽어, 또 문제가 와. 우리가 진정한 기쁨은 바로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영원히 기뻐할 일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의 모든 죽음 이후까지 책임져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볼까요?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율법서가 발견돼 갖고 그걸 읽어줬어요, 백성들에게. 그랬더니 자기들의 죄악을 생각하고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우는. 그러니까 오늘은 성일이라 울지 말아라, 기뻐하는 날이다, 즐거워하는 날이다. 그러므로 먹을 거 없는 사람들 막 나눠주고 서로 가면서 기뻐하라. 그게 너희의 힘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는 한 번씩 하지만 여러분, 성일날, 주님이 부활하는 날, 우리 거룩한 주일날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요, 막 날마다 울면서 질질짜면서 하는 것보다도 막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려, 기도해야 그 응답받을 줄 믿죠. 너 진짜 믿고 기는 우리는 당당하게 구해도 돼요. 왜냐면 자녀니까. 하나님이 구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구해도 됩니까? 해야 되는데 주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 구해도 살아갈 수 있으면 구하라 소리 아니죠. 우리는 구해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힘입니다.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배가 이렇게 기쁨과 찬사로 예배가 회복될 때, 참신한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 전 영역이 다 회복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전 모든 영역을 회복하는 원동력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진정한 예배가 회복됐을 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는데 그 찾는 자가 내가 됐을 때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 생명이 나타나고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무사랑교회도 이제 코로나19로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예배가 진짜 주님이 받으신 예배가 회복될 때 카이로스 치유집회도 역사할 것이고, 여러분 이런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때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이 다 회복되는 놀라운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며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